오늘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아마 제목으로는 향하게 한 것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12장 23절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아들 본인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어느 어떤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영광을 받을 때, 이 영광을 받을 어떤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 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행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때라고도 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받을 때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 때라고 돼 있죠. 아까 영광을 받을 때와 같은 말입니다.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자기의 때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가 왔다.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때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죽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기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의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은 전부 다 바로 이 때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미 선행되는 모든 이 과정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과정들은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이유와 과정을 거쳐서 다다라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죽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과정은 그 때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변형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한 주제가 바로 이 죽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높으신 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라 지금 특별한 영어로 별세라는 말을 썼지만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위해서 왔다.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일하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다 죽는데 우리는 죽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죽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냥 다른 이유라면 굳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죠? 대언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도 전달할 수 있고 천둥을 쳐서 자기 얘기를 전달할 수도 있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 전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죽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죽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분이지만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표적과 그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에 관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포대기에 쌓여서 누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뭐가 표적이냐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기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엄마를 보고 방긋방긋 웃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기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엄마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포대기에 누여 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많이 보이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먹이기도 하셨고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셔도 돼요. 그죠? 뭐 나병 환자 고치는 거 굳이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돼요. 대언자 통해서 뭐 이런 사람 통해서 고치시면 되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대언자들이 다 살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리키는 거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진리를 가리키셨다고 해서 그 진리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 군중들을 배고프게 먹였다고 해서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느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기 위해서 오신 건데 왜 죽기 위해서 오셨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의 싹으로 온 사망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죄 때문에 무엇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되고 그죠? 그 심판석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망에 관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행적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사건의 모든 클라이막스가 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찾지 마세요. 여자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은 뒤에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퍼즐의 그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후반절부터 13장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공적인 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3장에 이르러서 내가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어느 때가 아니냐면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공공의 적으로 나타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무언가 가르치고 있으면 죽이고자 하고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노력했지만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59절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느니라. 자, 이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해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 또 얘기를 하다가 그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화를 냅니다.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죠. 요한복음 7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에 그들이 그분을 붙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목적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선행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되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다 성취해 나가시면서 그 때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3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겨지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내가 죽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지금 그때는 자기가 죽을 때인데 이 죽을 때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죽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거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필요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그 때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쭉 예수님께서 모르는 바가 아니시죠. 다 알고 있고 다 각오를 하고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27절에서 갑자기 예수님답지 않은 자세를 취하십니다. 27절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왔고 내가 이 때가 아버지를 내가 영광을 받게 하는 때고 그래서 이 때를 향해서 내가 죽어야지만 죄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 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왜 이 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0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놓으리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내가 아버지께 내 생명을 내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내 이 생명을 다시 취할 수 내가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취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취할 것이다. 그래서 내놓고 취하는 일들이 본인에게 아버지께 모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빼앗기는 것이 아니죠. 이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오신 것이 지금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명령을 잘 아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겟세마네 동산 장면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분께서 그곳에서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진노의 잔, 다시 말해 죽음을 포함한 그 진노의 잔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피하고 싶다. 피할 수만 있다면, 그죠? 그러나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이 중요하니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대언대로 보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지는 마시고 시편 40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라고도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나는 내 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계속 읽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내적 갈등을 느끼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육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엄청난 고뇌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아마 느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심정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내가 본이 되니 너희도 이런 내적 갈등이 있으면 나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너에게 엄청난 큰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실제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록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두려워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뭐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강렬하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시고 막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막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두렵기까지 하시다는 거예요. 두렵기까지 하시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그러면 구약의 대언자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라는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기록할 때 그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죠? 내가 채찍 맞을 것도 알고 있고 가시면류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손에 못이 박힐 것도 알고 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릴 것도 알고 있고 매를 엄청 맞을 것도 알고 있고 결국은 자신이 목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 자신이 울부짖을 것,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으러 가는 이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이 되어져서 드려지는 과정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칼로 찔러 죽이든 뭐 어떻게 죽이든 간에 단칼에 죽여야 돼요. 단칼에 죽이고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가죽 다 벗겨야 됩니다. 가죽 다 벗긴 다음에 몸을 마디마디 다 쳐서 다 잘라야 됩니다.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저도 강아지 기르는데요. 강아지가 아프기만 해도 막 애잘고 막 이제 막 이러는데 이게 자기가 기르던 짐승 중에 하나를 가져가서 그거 짐승을 그냥 목을 따서 대동맥을 따든 미간을 찔러 죽이던 질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죠? 가죽을 다 벗겨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면요, 이미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반 죽어서 가는 거예요. 채찍을 맞으면 무슨 뭐 몽둥이 갖고 뭐 찰싹찰싹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영화 보셨죠?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고 쇠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촥 던지면 몸에 촥 감겼다 땡기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에 딱 걸리면 갈비뼈에 살이 푹 뜯어지고 이런데 탁 걸리면 턱이 확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십자가로 향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쯤이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반 죽어서 달린,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은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육신적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항상 거룩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항상 기쁘게 계셨던 분이에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떤 순간에 놓이냐면 그 거룩하신 성품의 예수님께서 죄를 몸에다 짊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버려져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막 도망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괴롭잖아요. 너무 우리 죄가 드러나서.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분의 진노의 잔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려지는 그 순간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 때문에 너무도 거룩하셨던 그분이 한 번도 더럽혀져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순간이 너무나도 두렵고 싫고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지만 그분께서 그 일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피할 수 없을까요? 왜?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계세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없다는 거예요.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지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구원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된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 모든 형벌과 진노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면으로 한번 또 가보겠는데 마태복음 26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지금 군사들이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라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우리 예수님 잡아가지 못해. 그러고 막 거기 이제 나중에 또 읽겠지만 말고라는 그런 어떤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하지 말아라. 너가 나설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2군단의 지금 천사들이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내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나 금방 와가지고 이 상황에서 모든 이런 구차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갈 천사들이 저기 다 깔려 있다. 그죠? 지금 네 도움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예수님 입장을 보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막 어떤 때는 너무 넘치고 어떤 때는 모자르고 뭔가 좀 딱딱딱딱 맞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 잔을 좀 피할 수 없을까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천사들까지 와서 지금 막 힘을 주고 있고 그죠? 이런 상황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무언가 결심한 듯이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단호한 결기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가 확고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부싯돌과 같은 결심을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이 대언자를 통해 기록한 이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고민은 했지만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굴을 지금 부싯돌처럼 해서 이제 천사들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십자가로 가느냐? 내가 저 천사들이 다 도에서 내가 아무래도 이거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벗어나시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손상이 가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단지 못 구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선택선상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하시냐? 자기를 십자가에 받고자 하고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결국 가셔서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 하시면서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까지 다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말까지 다 하시면서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결국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기쁨도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그 일까지 다 성취하시고 나서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신 건 누구를 위해서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마시게 된 것. 그죠? 결국 이 잔을 마시게 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적인 상태에서 그 갈등들을 다 이기고 결국은 십자가로 가게 한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늘 세 가지 측면을 결론적으로 찾아보게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동기부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 선택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뭐 저주를 받고, 그죠? 쫓겨나고 뭐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은 있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정해진 답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로 가게 만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항상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게끔 한 동기부여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아버지 뜻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일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을 때가 죽을 때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뭐 빚값번쩍한 거 뭐 받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주고 가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는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십자가로 죽으러 가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는 일을 한다. 이 이야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기초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죠. 그죠? 영광 그러면 막 후광이 번쩍번쩍거리고 뭔가 막 그러니까 대단한 뭐 금은 보화가 막 명예와 막 그런 축복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낮아지고 의로운 방법으로, 은혜와 긍휼이 많은 방법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누구에겐가 피해 주지 않고 내가 희생해서 누구의 생명을 구해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나를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고 그들에게 베푸는 이 생명이 뭐예요? 다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낮은 자세로 녹아내어서 그 방법은 의로워야 돼요. 그죠? 의롭지 않으면 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여러분들을 구해요? 그냥 명령하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방법을 지금 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의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니 어떻게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순종과 겸손의 자세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은 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인데 그 영화롭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편견적으로 갖고 있는 영화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다 버리시고 성경적인 의미로 가져가셔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위치에 가셔야 된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잔을 마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기쁨을 통해서 자기 또한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라는 건 미래, 자기 미래에 받게 될 기쁨으로 인해서 먼 미래에 받을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면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찾지 마시고 지금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세요. 15장 10절로 가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그래서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려서 찾는 이야기가 있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있고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그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그것이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거. 그러면 이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 천사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알기를 원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냐? 천사들 앞에 누가 있냐 하면 왕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들 앞에 있는 누군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왕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 결국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생명들을 보고 엄청 기뻐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상받는 일에 관해서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뭐 보상은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가 얻게 되는 보상에 관해서 기뻐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절부터 11절까지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8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절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높아지신 거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시고
이교도들을 상속 지분으로 받게 되시고 이 세상의 왕국을 통치하게 되시고 나중에 결국은 영원히 이 땅에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잔을 회피하지 않고 마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이 있는데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도 마실 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고 있는 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그 잔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잔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잔을 마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도 너희가 마셔야 할 잔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명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안 갑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한 그 미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목사님이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왜 이런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단지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수행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았던 그 진노의 잔을 내가 고뇌 속에서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잔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감당한다면 너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면 결국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고 그 기쁨을 통해서 너희가 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잔을 마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술도 안 마셔야 될 것 같아. 뭐 여자들 막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어디 가서 뭐 화초탕 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돌아섰는데 돌아서고 나면 하던가 안 하니까 막 금단 현상도 나타나고 뭐가 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거를 떠나서 대신 내가 애정을 갖고 사랑할 무엇인가가 대체의 물건, 대체 대상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옛 죄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애정이라는 것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잔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잔을 줄 때 그것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기쁨이라는 걸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 속에서 얻었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쁨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뉴 라이프를 그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수고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금전적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낮은 마음 친유에게가 어떤 하는 일을 통해서 한 혼이 구원되면 한 혼이 또 새로운 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죠? 이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열매가 얻어지고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바로 잡혀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걸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의 동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잔이 주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이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잔들에 멈칫거리지 마시고, 멈칫거린다 해도 그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